요한계시록 14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합시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도다. 저희가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구속함을 얻은 14만 4천인답게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아멘. 예. 지난주에는 우리가 부흥이 뭔가, 부흥이 어떤 현상으로 어떤 상황 속에서 일어나는가를 다뤘다면 이번 주에는 부흥에 대해 가져야 될 마음가짐, 그런 기본적인 것들을 하나씩 다룹니다. 그래서 첫째 날은 종의 마음을 가져라. 그래서 무슨 일을 시키든 어떤 일을 하든지 기쁨으로 시킬 수 있는 사람이 되라. 그 얘기를 다뤘고, 또 어제는 뭐를 다뤘냐면 실제적이고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준비하라. 막연하게 추상적으로 멍하고 있지 말고 전쟁이 있다면 전쟁을 준비하는 것처럼. 요셉이라는 사람이 그 7년 풍년 다음에 그다음에 7년 흉년이 온다라는 사실을 들었잖아요. 그럴 때 그냥 흉년을 기다린 게 아니에요. 그 시간이 지나간 게 아니라 창고를 만들었고, 그다음에 각 사람들이 이집트에서 곡식들을 각자 농사를 왕의 소유가 아니에요. 그때 세금도 없고 나름대로 뭐 그렇게 하겠지만, 그럴 때 각 사람에게 돈으로 샀든지 어떤 방법을 통해서도 곡식들을 다 도네이션을 받았든지 아니면 돈으로 샀든지 했을 거예요. 도네이션 받았다면 그 사람들이 달라고 그랬겠죠. 그러나 아마 돈으로 샀든지 뭔가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그를 다 모으고 그 수많은 창고들을 모으고 그 일을 이룰 수 있는 행정 시스템을 갖추고 모든 것을 갖춘 거예요. 그랬을 때 실제 부흥이 아니라 그 흉년이 일어날 때 뭐냐면 요셉이 그것을 골고루 적절하게 분배할 수 있고 그래서 세계를 살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 요셉 같은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 시대를 맞이할 수 있죠. 마찬가지로 이 시대 마지막에 하나님의 부흥을 기다리고 사모하는 것도 좋지만 구체적으로 현실적으로 자신을 준비하고 그렇게 세워나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그 부흥을 위해서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갈 수 있는 것이 뭔가, 그런 부분들을 함께 다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그 역사하시는 그 것은 뭐냐면 그때는 부흥 때는 뭐 그냥 교회가 조직적으로 뭐를 하고 그런 것도 있지만, 이제 부흥과 함께 핍박이 시작될 때는 이제 각 사람이 성령을 따라 살아야 돼요. 각 사람이 성령을 따라 살아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이끌어주는 사람도 없고 또 세워주는 사람도, 특별히 마지막 대환란이 시작될 때는 누구도 여러분을 이끌어주지 않아요. 그냥 알아서, 때로는 부모 형제가 서로 갈라질 수 있고 자식이 갈라질 수 있다고요. 왜냐하면 잠시 어떻게 하다 보면 잡히면 다 죽으니까 그냥 도망가 버리다 보면은 어디 누가 있는지, 잠시 해외 여행 간 사이에 무슨 일이 생기면 이제 골치 아파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부흥을 위하여 또는 시대 마지막에 그 대환란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준비가 뭐냐면 성령의 음성을 들을 줄 아는 거예요. 어린 양이 어디를 인도하는지 따라야 되는데 어린 양이 어디를 인도하는 줄 알아야 따라가지. 도대체 어디를 인도하는지 모르는데 마음은 간절해. 어디든지 따라가겠습니다. 그런데 어디를 인도하는지 전혀 몰라요. 이걸 너무나 추상적인 신앙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야 되는, 특별히 부흥 때 하나님의 성령을 부으셔서 이제는 교단 중심으로 이끌어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교단 것 자체가 의미가 없어져 버려요. 무슨 어떤 단체 중심으로 움직이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전체적으로 이제는 교단을 뛰어넘는 성도들의 연합이 생길 것이고, 교단을 넘는 어떤 목회자들과 단체들의 연합들이 있을 것이고, 자연스럽게 막 그렇게 전혀 다른 방법으로 그 연결이 될 거예요. 네트워크가 되고 연결이 될 것이고, 그럴 때 내가 저 사람들하고 같이 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 그걸 어떻게 알겠어요? 자칫 잘못하면은 이제 무리지어서 엉뚱한 사람이 돼버리니까 항상 계속해서 뭐를 깨달아야 되냐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모이고 헤어지는 거예요. 옛날에는 우리 신학교 나왔고 우리 교단이고 우리 노회고 우리 총회면은 그냥 무조건
선입감 없이 무조건 따라다니면 돼요. 장로교 연합회, 침례교 연합회. 근데 이제 그렇게 눈에 보이는 편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각 사람의 얼굴에는 전부 다 양의 모습을 하고 있지만 그러나 누가 양이고 누가 염소고 누가 늑대고 누가 누군지를 정확하게 알고 또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이라가 아니라 그 사람이 정말 함께 같이 가야 되는 사람인지 같이 가지 말아야 되는 사람인지 이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분별해야 돼요. 그리고 각 사람이 또 주의 음성을 또 들어야 돼요. 성령의 음성을 정확하게 듣지 못하면 참 곤란해집니다.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이 그러기에 평상시 때 뭐 해야 되냐면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의 인도를 받는 방법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이 그냥 어쩌다 한번 주의 음성 들어본 것 말고 언제든지 나는 주의 인도를 받을 줄 알고 언제든지 주님이 어디로 나를 이끄는지 무엇을 말하는지 어떤 의사결정이나 상황이나 사건 속에서 늘 주의 인도를 받을 수가 있다. 그런 분들 있으십니까? 한번 손 한번 들어보세요. 그런 분들. 겁나서 못 들었다. 예. 그냥 어디든지 때로는 실수할 수도 있겠지만 보통 그냥 교회라는 단체에서 또는 주의 종이 뭐 시키면 순종까지는 이제 돼요. 뭐 이렇게 시키니까 뭐 대상이 명확하니까. 그러나 이제는 그때그때 성령이 뭘 말씀하시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내가 구체적으로 지금 발을 내디뎌야 되는지 그다음에 뒤로 빼야 되는지 그때그때 그 풋볼 게임 하면은 다 이렇게 듣고 코치가 막 말을 하잖아요. 그 말을 듣고 움직이는 거지. 그냥 자기 나름대로 이렇게 눈 쓰고 보이지도 않는데 막 어디 뭐 보려고 그러면 막 밀어버리고 그러니까는 오른쪽 왼쪽 막 사방에서 코치들이 각자 신호를 줄 거라고요. 그 신호를 따라서 움직여야 돼요. 정확하게. 그렇기 때문에 릭조인의 추수라는 책에도 나오는데 그 훈련된 말처럼 이렇게 주인이 살짝만 해도 주인의 의도를 다하는 거예요. 그리고 들어가라 빼라 편하지 않아도 그냥 느낌으로 탁 영으로 말씀하시기 때문에 툭 치면은 이게 툭 쳤는데 누가 쳤나 이게 내 손이야 누구 손이야 막 헷갈리고 이게 가난한 얘기인지 좀 말 좀 똑바로 하세요 막 그게 아니라 탁 쳐도 이게 무슨 말인지 다 알아듣는 거예요. 가야 되는지 몇 발짝 가야 되는지 뒤로 빼야 되는지 어디로 가야 되는지 돌아가야 되는지 그 모든 걸 우리 성령님은 영 안에서 다 말씀하죠. 디테일하게 한 번에 여러분의 한 페이지 한 페이지나 한 권 정도의 책에 1초 만에 말씀하세요. 탁 하면 벌써 쫙 알아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될지 금방 깨달아는 거예요. 탁 치는 순간에 벌써 주의 음성이 다 들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디테일하게 어떻게 가야 될지 그게 마지막 시대 때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방법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세요. 그런데 그냥 평상시 때 이런 주의 음성 듣는 부분이 연습이 되지 않으면은 그때 가서 들릴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사단의 음성인지 주의 음성인지 마귀의 음성인지 내 음성인지 전혀 구분도 못하고 아무 소리나 닦고 비누볶음 쓰고 막 돌아다니고 막 헤매고 다니고 이거 그거 가지고 또 엉뚱한 데 가서 일 저지르고 이제는 평상시 때는 그런 것이 가능하지만 전시가 되고 그런 부흥이 임할 때는 그런 사람 가차 없습니다. 정말 그냥 한 번에 팍팍 죽어버려요. 그래서 주의 음성을 정확하게 들어요. 어떤 단체와 연합될 때도 주님은 저한테 말씀하세요. 딱 만나보면 알아요. 만나보고 잠시 딱 대화해보면 벌써 제 영이 이 사람이다 아니다. 이 사람은 그냥 알고만 지낼 사람이다. 이 사람은 좀 뭔가를 같이 해야 될 사람이다. 그걸 다 알아요. 그걸 어떻게 제 영이 다 아는 거예요. 그만큼 영적으로 민감해야 돼요. 굉장히 민감해야 돼요. 왜 주의 음성에 빛과 같은 속도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니 그렇다고 여러분이 뭐 그렇게 저와 똑같이 그렇게 될 필요는 없지만 적어도 어느 정도 선은 주의 음성을 항상 들을 줄 알아야 돼요. 주의 음성, 주의 인도를 받는다고 작전기도 한 달 전쟁 다 끝납니다. 그 사이에 그렇잖아요. 그냥 1초면 들어야지 무슨 그걸 작전기도 가지고 한 달 동안을 기도를 해요. 주님 아니면 10분 정도만 기도하면 되지요. 1분 정도 기도하면 주의 음성이 바로 들려야지 그걸 주의 음성 들어보려고 막 노력하고 애쓰고 씨름하고 막 그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하겠어요? 그죠? 우리 몸의 감각처럼 무술하는 사람이 몸의 감각처럼 탁탁탁탁 느끼는 것처럼 정말 그 감각적으로 그 주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마지막 때 부흥 때 굉장히 중요한 준비예요. 아멘. 그러면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 그거야. 목사님이니까 특별히 부르심을 줬으니까 주님이 그렇게 얘기하면 제가 설교 안 하면 돼요. 설교 안 해도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럼 저 혼자 하라. 저한테 해당되는 얘기를 제가 뭐하러 설교하겠어요. 그냥 저만 가지고 있으면 되지.
모두에게 해당되는 얘기니까 제가 지금 설교를 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하고 해당도 안 되는 이야기를 저 혼자 관련된 이야기는 비밀로 제가 간직하면 되잖아요. 굳이 강단에서 이렇게 말할 필요가 없어요. 모든 성도들이 갖춰야 될 내용이에요. 주의 음성을 민감하게 들고 순간순간 듣고 하루에도 몇 번씩 듣고 늘 들어야 돼요. 언제든지 내가 듣기를 원하면 항상 들을 수 있어야 돼요. 물론 주권적인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것도 있고 안 하시는 것도 있어요. 그런 부분은 이제 그건 하나님의 소관이지만 언제든지 부부든지 친구든지 부를 때 늘 음성을 들고 분별하고 물어보면 그분이 대답할 수 있는 그 정도의 관계를 유지하셔야 돼요. 그게 키입니다. 그게 키. 부흥을 준비하는 일에 있어서. 여러분이 그러면 그렇게 돼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제는 종교적으로 살지 마세요. 그저 의례적으로 성경 읽고 교훈 찾고 뭐 은혜되는 말씀 듣고 설교 듣고 참 깨닫고 양심에 도덕적으로 참 좋구나.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깨달음. 이건 불교입니다. 이건 기독교 아니에요. 깨달음. 깨닫고 그렇구나. 참 좋은 말씀이다. 이건 진짜 기독교가 아니야. 종교예요, 종교. 어느 종교나 다 그런 거 있다니까. 다 좋은 말 해가지고 깨달음을 얻는 건. 그건 기독교의 생명이 아니에요. 그리고 또, 물론 그건 기본적으로, 그 베이직에서 그 정도는 있어야지 뭐,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것도 있어야 되잖아요. 당연히 그것도 있어야 되는데, 그것은 모든 종교 수준에서 다 학교 가서 선생님이 윤리 도덕 시간에 하는 말도 다 그 정도는 깨달음은 있는 거예요. 그건 기본적인 인간의 이성과 양심에 의해서 깨닫는 그 정도를 기독교의 생명이라고 하잖아요. 그거는 아주 낮은 수준의, 종교 수준의 그 레벨이에요. 그러니까 그 정도 수준에서 내가 교회 생활하고 그러면 이 사람은 주의 음성 거의 못 들어요. 도대체 주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못 알아들어요. 좀 더 이제 그 정도, 그 다음에 의례적으로 성경 펴고 의례적으로 기도하고 그 다음에 우리 자식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들 사업을 하는데 주께서 도와주시고 우리 목사님 설교도 잘하게 하시고 뭐 이렇게 저렇게 하시고 뭐 이렇게 중얼 하다 보니까 맨날 그 기도가 그 기도예요. 이런 의례적인 기도 이제는 좀 넘어서서요. 하지 말라라고 하지는 않겠어요. 그나마도 없으면 그나마 할 것도 없는데 이제 그거라도 해야지. 이제 그 정도 레벨은 주의 음성 듣는 레벨이 아니에요. 그냥 주로 내가 뻔히 내 머릿속에서 나오는 수준 안에서 기도를 하고 내가 들어서 내 머릿속 안에서 가치관, 기본적으로 모든 사람은 각자의 가치관이 있거든요. 부모로부터 배운 그 가치관에 근거해서 동의되는 이야기를 목사님이 하면 은혜를 받았다고 그래. 그러니까 스님들이 목사님이가 절에 가서 막 얘기를 하니까 은혜 받았다고 그러는 감동받았다. 그들 은혜 받았다 소리 안 하잖아요. 감동받았다고 그래서 막 울어요. 보니까 자기가 겪었던 옛날 이야기 하니까 그냥 동일하게 그냥 카타르시스죠. 내 마음속에 느꼈던 것들을 또는 생각했던 것들을 그냥 말해주니까 왠지 감동되는 이거를 설교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며 여러분의 영을 팍팍 치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을 팍팍 쳐서 그냥 정확하게 아주 세밀하게 여러분이 다 알아듣는 거예요. 뭐를 어떻게 해야 될지. 눈 뜨시고 지금 정말 중요한 얘기합니다. 졸지 마세요. 그러니까 주의 음성을 정확하게 종교적으로 제발 신앙생활하지 말고 의례적으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실 거야. 주님께서 내 길을 내가 몰라도 그냥 알아서 인도할 거야. 이런 너무나 그렇지 않다라는 게 아니에요. 그 너무나 뻔하고 너무나 베이직적인 너무나 기본적인 그 레벨, 초등학교 1학년 레벨이에요. 그 정도는 유치원, 킨더가든 레벨이에요. 그 정도를 신앙에 굉장히 좋은 것처럼 착각하지 말고 그런 사람 신앙 좋은 게 아니라 그냥 의례적이고 종교적으로 다녔던 거예요. 지금까지 내가 해야 될 기도들을 그냥 하고 말씀 듣고 깨닫고 그 다음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겠지. 그 틀린 건 아니에요. 맞아요. 그러나 그건 초등학교 1학년 킨더가든 레벨이에요. 신앙이에요. 그건 아니에요. 그것을 더 넘어가는 거예요. 계속 깊은 데로 계속 더 들어가야 돼요. 그러는 과정 속에 필요한 것은 뭐냐면 말씀을 잘 아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 부분은 나중에 다루기로 하고요. 그러면 이제는 너무 의례적이고 뻔하고 그저 그냥 맹목적이고 상식적이고 그런 범위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지 마시고요. 이젠 그것을 더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삶 속에서 하나님을 개입시켜야 돼요. 범사의 여호와를 인정하는 거예요. 가령 직장을 옮기는 문제를 한번 얘기해 보세요. 그러면 주님, 주께서 우리 직장을 옮겨주시옵소서, 직장을 옮겨주시옵소서, 아니면 또 말고 또 주님의 또 선한 길이 있을래나, 뭐 한참 기도하다 지쳤어요. 안 바뀌어지니까. 그러다 그냥, 뭔가 주의 뜻이 있겠지. 또 넘어가.
그러다가 또 기도하다가 넘어가고, 기도하다가 넘어가고. 이게 도대체 이 사람은 기도를 하고 결과를 바라보는 사람인지, 마치 뭐랑 똑같냐면 가스레인지에 물 올려놓고 그냥 잊어버리는 사람과 똑같아요. 커피를 끓여 먹으려고 그랬는데, 그래서 켰어요. 그리고 딱 켜고 나서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그냥 커피 안 마셔. 누가 이렇게 물을 켜놨나? 다 끄고 그냥 또 앉아있어요. 밥을 먹으려고 밥을 차렸다가 누구 밥 먹으라고 차렸나? 이거 거의 치매 수준이에요. 신앙생활을 기도를 하는데 거의 치매 수준으로 해요. 기도를 했는데 무슨 기도 했는지도 모르고 그냥 막 열심히 하다가 또 잊어버리고요. 그리고 그래도 주님은 내 기도를 다 들으시고 응답하실 거야. 제가 응답하지 않는다라는 거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응답하실 수 있다니까요. 그러나 그런 사람이 어떻게 주의 음성을 그때그때 들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막연하고 추상적인 신앙생활을 하지 마시고,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를 딱 있으면 그 문제에 대한 정확한 주의 음성을 듣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결정하고, 그로 인해서 행동하고 그로 인한 판단을 받고, 그리고 어떻게 하는지 계속 업그레이드를 하셔야 돼요. 계속 내가 어떤 하나님의 어떤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하셔야 돼요. 기도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냥 모든 걸 하나님의 뜻 따라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나를 인도하시겠지. 그리고 나서 자기는 자기 나름대로 살아도 그래서 주님이 다 역사해서 여기까지 와서 참 은혜로구나. 이게 장로교에서 가르쳐 주는 건. 그래서 뭐 그러면 또 여기서 최선을 다해야 되는데 못하는 거 양심이 찔리. 너무나 의례적이고 상식적이고 너무나 그냥 별 생각 없이 교회 생활한다니까요. 그러면 이 사업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그도저도 안 되고 답답하면 목사님 이 사업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본인이 결정하지 왜 그걸 저한테 결정해달라고 그래요. 그리고 나서 그냥 기본적으로 상식적으로 얘기해주면 또 그게 주의 뜻인 줄 알고 나중에 안 되면 또 원망하고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냥 기도는 하여 하나님 역사하셔서 이 사업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주님 물어보지도 않고 주님 역사해서 축복하셔 잘 되게 하옵소서. 뭔가 길이 열렸으면 주의 뜻인가 보다 하고 그냥 해요. 그리고 망하면 기도해도 소용이 없나 아니면 주의 뜻이 아니었나 모르겠다 그냥 그렇게 그러다가 또 망하고 매번 또 시행착오 이렇게 살다 보면 50이 넘어가고 60이 넘어간다니까요. 도대체 이 사람은 하나님 입장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이 나왔어요. 하나님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기도해서 제가 주님의 응답받을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또 처음에 긴장해가지고 딱 나와서 제가 또 뭘 그러나 이렇게 보니까는 그릇소리를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 근데 쟤는 나한테 그릇소리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거 물어보지도 않는데 나름대로 한다고 도와달라고 그러네. 그런데 좀 있다가 자금이 안 돼가지고 이렇게 편한 거 세탁소로 바꿨습니다. 주님, 그러면서 다 본인이 결정해놓고 나서 하나님 도와달라고 해요. 쟤는 제 부르심은 여기 있는데 쟤는 엉뚱한 데서 지금 기도해달라고 막 도와달라고 막 그렇게 헤매고 있는데 저걸 도와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옆에서 저거 도와주면 저게 하나님 뜻인 줄 알고 계속 가니까 그냥 망하게 내버려 둬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럴까? 망하게 내버려 두는. 하나님, 내가 주의 영광을 위해서 정말 주의 뜻대로만 목숨을 다 바쳐 살 것입니다. 막 그렇게 기도하다가 금방 또 왜 하나님 그렇게 하셨어요? 막 따지다. 도대체 쟤는 정신이 자기가 한 말을 자기가 기억을 못하냐? 어떻게 도대체 뭘 생각하면서 기도하라는지 본인이 생각하고 기도했으면 그 결과를 물어보지도 않아. 하박국 보세요. 하박국. 이 태도, 실제적인 태도, 기도할 때 하박국은 하나님 왜 이스라엘의 못된 사람들, 악한 사람들이 저렇게 잘 됩니까? 나 그 응답 받아야 되겠습니까? 그리고 나서 막 하나님 앞에 막 씨름을 하고 막 결사적으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보통 사람은 악한 사람이 왜 이렇게 잘 됩니까? 막 따지다가 또 잊어버려요. 또 뭔가 뜻이 있겠지. 다시 몰라. 그냥 또, 나도 잘 됐으니.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이잖아요. 근데 하박국은 끝까지 기다려요. 내가 성로에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한 번 기도했으면 승패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시행착오를 겪으면 겪더라도. 그래서 하나님, 왜 악한 사람이 잘 됩니까? 막 따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듣기를 원합니다. 제가 하나님 불평하는 게 아니라 뭔가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제가 그 하나님의 원리와 원칙을 알아야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알지 않겠습니까? 라고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려야 돼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제 갈대아 사람들을 통해서 그들을 심판하리라.
오케이. 거기까지 언더스탠드 했어. 그런데 갈대아 사람도 더 나쁜 사람들인데 어떻게 더 나쁜 사람이 좀 덜 나쁜 사람을 칠 수가 있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나는 말씀 안 하면 저는 끝까지 기다립니다 하고 끝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런 다음에 내가 갈대아 사람도 칠 것이다. 그래서 나의 공의를 나타냈겠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 내가 이제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어도 나는 주를 찬양하고 주님이 하신 일을 늘 기뻐하고 기대할 것입니다. 이 하박국은 이러한 과정을 통과하면서 감사해요. 근데 보통 성도들은 그런 생각 없어요. 마음에 의심도 있고 적당히 생각도 있고 뭐 섭섭한 마음도 있는데 나는 찬양하리라. 그 찬양이 진짜도 아니잖아요. 제가 저러다가 좀 이따 봐라. 좀 있으면 금방 원망한다. 금방 또 엉뚱한 소리 한다. 쟤는 중심이 없는 애야. 그냥 자기가 말하는 건데 왜 말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별 생각 없이 그냥 맨날 남들 따라 산다. 봐봐. 아니나 다를까 3일 만에 원망해버렸어요. 홍해 건너서 뭐 여호와는 힘과 방패 온갖 찬양을 하다가 차라리 이집트에서 죽게 내버려지. 이게 왜 그래? 아무 생각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아무 생각이 없이 그냥 돌아다닌다니까요. 맨날 돌아다니고 그러다가 또 광야에서 다 죽어버려요. 이런 성도들이 한두 명인 줄 아세요? 홍해를 건넜다라는 얘기는 구원받았다 그런 얘기예요. 어찌 보면은. 근데 광야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 가지도 일하지 못하고 그냥 다 죽다가 인생 마친단 말이에요. 왜 그래요? 그들은 구체적이고 현실적이지 않아요. 하나님께 뭔가를 기도했으면 기도한 것에서 내가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니 들으리라라고 끝까지 기도를 해야 되잖아요. 큐티도 마찬가지예요. 큐티를 할 때도 하나님 그래요. 그러면 내가 그릇 소리를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사실은 나 하고 싶은데 이런 식으로 접근하지 말고 뭔가 주님의 음성을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하나님 앞에 듣기 원하면 들을 때까지는 기다리세요. 시간 놓쳐서 망하면 뺏기는 거죠. 뺏기도록 내버려 두시고 한번 성경을 폈고 한번 주의 음성을 듣기로 결정했으면 끝까지 들을 때까지 기다려야 되잖아요. 근데 왜 대충 가다가 막 난 주의 음성을 듣고 주의 뜻대로 살 것입니다. 그러다가 또 현실이 밀리면 또 밀리는 대로 이번 사건은 내가 알아서 해결하고 그 다음 문제에서 또 다시 그 다음 주의 음성을 또 그 다음 사건 또 그냥 해결하고 그러다 보면 평생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여러분이 아닐지 모르겠어요. 별 생각 없다니까. 쟤네들은 지 말하는 게 무슨 말하는지도 모른다. 그리고 잊어버린다. 그리고 일 안 되면은 나한테 물어보고 한 적도 없고 허락받고 한 적도 없는데 안 되면 나 원망한다. 봐라. 그게 뭐예요? 어리석은 자라고 그래요. 시편에서 어리석은 자는 자기 마음대로 행해놓고 마음으로 하나님을 원망한다고. 자기 마음대로 해놓고 하나님을 원망해요. 이게 어리석은 자들이에요. 그러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럼 일단 주의 음성을 듣기로 결정했으면 주님 앞에 승부를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 앞에 성경을 펴서 큐티를 하든지 아니면 기도를 하든지 해서 끝까지 정확하게 2개인지 제가 이런 얘기도 얼마나 많이 해요. 하나님 음성 이게 몇 개입니까? 예. 하나님 이렇게 안 하세요. 이런 식으로 안 하세요. 그냥 둘이면 둘, 셋이면 셋. 근데 이게 나오는 속도가 좀 늦어서 그렇지. 그냥 어떻게 분명히 나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어떤 길을,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비치기 때문에 여러분이 듣기를 원하고 하나님 앞에 기다리고 절대 결정하지 않고 그러면 하나님이 딱 보이는 거예요. 쟤는 한 번 기도하면 응답될 때까지 그 기도를 포기하지 않는 애다. 쟤는 한번 나를 의지하기로 하면 끝까지 의지하는 사람이다. 쟤는 큐티에서 주의 음성 한번 들으려고 그러면 100번이든 1000번이든 하루 종일 하고 안 되면 그 다음날 또 얘기하고 그 다음날 또 얘기. 걔는 100일이면 100일, 1년 내내 똑같은 얘기를 하는 애다. 쟤는 자기가 무슨 기도하는지를 관심을 가지고 끝까지 불독이다, 불독. 그러니까 그런 애들은 이제 하나님 사실은 기뻐하는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처음 기도할 때 그냥 응답해줘라. 어차피 쟤는 한번 승부 안 보면은 1년이든 2년이든 물고 늘어질 거 아니냐, 걔는. 그러니까 그냥 처음부터 응답해라.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그래서 저는 그런 스타일이에요. 한번 딱 어떤 것을 뜻을 정하고 하나님 앞에 뭔가 물어보기로 했으면 제가 연약해서 주의 뜻을 알고 있는데도 타협할 수는 있지만 주의 뜻이 뭔지도 모르고 웬만한 일 뭐 짜장면 짬뽕 먹는 거 이런 거 말고 정말 중요한 일에 주의 뜻이 뭔지도 모르고 저는 안 가요. 안 가요, 차라리. 그냥 기다려요. 망하면 망하는 거지. 늦게 가면 늦게 가는 거, 돌아가면 돌아가는 거지. 나는 주의 뜻을 인도를 받을 때까지 안 움직이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태도예요. 그리고 한번 딱 결정했으면 그것을 잊어버리질 않아요. 그래서 주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으므로 그건 완전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고 그럼 그거에 근거해서 그 다음 탑을 쌓는단 말이에요. 그거에 근거해서 그 다음 계단을 쌓아요. 그냥 앞에서 한 말 잊어버리고 뒤에서 한 말 잊어버리고 맨날. 그러니까 이런 보통 사람들은 계단을 만드는 작업을 하다가 하나 놓고
좀 있다가 2개 놓다가 또 하나 거 빼버리고 또 다시 또 그러니까 계속 해봐야 그대로 첫 번째 계단밖에 못 올라가요. 그럼 진짜는 뭐냐면 실제적인 사람은 첫 번째 계단을 확실하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정확하게 공력에 그 불이 타도 행하지 않도록 정확하게 계단을 놓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바탕 위에다가 그 다음 계단을 놓고 그 다음에다가 그 다음을 놓고 하나씩 하나씩. 그리고 내가 지금 놓는 모든 계단은 하나님 안에서 나는 확실한 것이고 분명한 것이다. 그럼 그 다음 계단을 놓고 그런 다음에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요, 이제 이미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정확하게 승부를 받고 결정된 것들은 다시는 헷갈리지 않는 거예요. 그 부분은. 이미 그 부분은 더 이상 기도의 대상이 아니에요. 이미 약속됐잖아요. 그럼 딱 거기, 그럼 그 다음 레벨에서 또 기도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한 걸음 한 걸음 가다 보면 가장 높은 100층도 가고 그냥 굉장히 높은 탑까지 올라간단 말이에요. 이게 영적 원리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냥 꼭 샤머니즘, 그냥 주님이 꼭 말씀하신다라는 걸 기대하지 않아요. 그는 나름대로 주님께 공력처럼 기도하고 주님이 알아서 도와주실 걸 약속하고 나름대로 이런 일 저런 생기면 또 합력해 선을 이룰 거라고 생각하고 그런 다음에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뭔가 나를 연단한다고 생각하고 그래도 되면 주의 은혜라고 생각하고 다 자기 나름대로 해석해버려요. 그리고 그냥 자기 편한 대로 자기 유리한 대로 그리고 나서 그래도 주님이 나를 함께 하시니까 그러면 막 찬양하면서 그러면 쟤네들은 감사하다 그러는데 쟤네들이 뭘 감사하는지 아냐? 그냥 서바이브 한 거. 그럼 세상 사람들은 다 서바이브 하는데 쟤네들만 서바이브 했냐? 근데 쟤네들은 왜 찬양하고 감사하냐? 가서 물어봐요. 지금까지 지내온 게 다 주의 은혜 아니겠어요? 다 가서 들어가지고 찬송가 불러가지고. 근데 뭐가 은혜인데요? 그러면은 섭섭한 거 없어요. 많지요. 속상한 거 많죠. 그냥 다 묻어두는 거죠. 묻어두고 주님의 나라 가면 설명되겠지. 그걸 내가 어떻게 다 해석하나? 패스. 그러니까 정말 자기 인생을 올인해 그러려니까 또 겁나는 거지. 결국 누가 인생 책임져요? 원망하면 혼난다고 그랬다. 그리고 원망도 하지 못하고 섭섭하면 섭섭한 채로 다 가지고 있는 채 그냥 적당히 살아요. 그리고 나서 인생을 걸고 달려가십시오. 그러니까 달려갈 추진력이 없어요. 신뢰가 없거든요. 하나님. 그러다가 또 지난번처럼 또 망하면 어떡하죠? 불안한 거예요. 부담스러운 거예요. 이게 어떻게 하나님께 전력 질주하겠어요? 안개 속에 100마일을 달려야 되는데 어떻게 달리겠어 이 사람이. 그러다가 지난번에 사고 났잖아. 그래서 죽을 뻔했는데 나는 안 그래. 이게 몸살이는 거예요 항상. 그래서 결국 인생을 자기가 몸살이면서 그때 자신의 가치와 판단을 따라 적어도 상식과 이성을 따라 가는 것이 그나마라도 제일 낫지 라고 생각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가는 성도들이 여러분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이. 그 사람들은요 어린 양이 어디를 인도하지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끄시면 이럴 수도 있어요. 뭐냐면 빽빽한 안개가 있는데 시속 100마일 달려. 내가 너 영적 감각으로 그때 왼쪽 왼쪽으로 다 너 미리 줄 것이다. 그러면 그때 틀기만 하면 돼. 너는 볼 필요 없어. 그냥 앞에만 쳐다보고 가. 그러면 시속 100마일 또는 200마일을 막 달리는 거예요. 이렇게 들어가면서 스포츠카 운전하는 것처럼. 근데 이 스피드가 어디서 나오냐면 평상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신뢰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 모든 스피드가. 빛과 같은 속도의 스피드는 신뢰에서 나오는 거예요. 주님과 동행할 때 그리고 주님이 어떻게 인도하는지 자기 감각적으로 아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은 안개 거칠 때까지 기다리거나 또 가야 되면은 천천히 언제든지 브레이크 잡으면 설 수 있는 속도 범위 안에서 시속 10마일, 15마일 그 정도 가지고 여차하면은 딱 보이면은 딱 서면 되니까. 이래가지고는 주의를 못 합니다. 더더욱이 부흥 때 이런 일 못 해요. 그러면은, 나도 그렇게 되고 싶은데, 그거는 간단하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이제는 범사 여호와를 인정하세요. 여호와를 인정하시라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도 참 많이 드렸죠. 물건을 잊어버렸어요. 100불짜리 돈을 잊어버렸다든지 아니면 뭐를 잊어버렸어요. 그러면 찾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이 방 좀 찾아보다 말다가 찾아보다 말다가 그러다가 계속 그 다음에 또 찾아보다 말다가 그렇게 1년 내내 찾아보다 말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찾는 건지 안 찾는 건지 애매하게 모르겠다. 그리고 나중에 막 사고 나면 나중에 어디서 나와요. 이게 찾았네.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 한다니까. 그럼 한 방을 찾기로 했으면 완전히 뒤져버려야죠. 옷 다 뒤지고. 그래서 철저하게 이 방은 클리어. 딱 없다. 다음 방 클리어 없다. 그래서 마지막 요 한 방에 남았다. 그러지요? 뭐 게임할 때 여기 폭탄 없다. 여기 폭탄 있다. 여기 폭탄 없다. 여기 폭탄 있다. 똑같은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정확하게 점검하면서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대충 가요, 대충. 그리고 나서 꽝! 죽었다. 이런 식으로 살지 말고
정확하고 분명하게 가라는 거예요. 아멘. 제가 지금 무슨 말 하는지 어제 실질적인 현실적으로 기도를 했으면 그 기도 결과를 하나님께 확인해야 되잖아요. 근데 확인도 안 하고 왜 다니냔 말이에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했던 대부분의 기도가 응답됐나 안 됐나? 이런 기도는 뭐 괜찮아요. 우리 목사님 훌륭하게 되게 해주십시오. 뭐 이런 거야 뭐 확인 안 해도 그냥 훌륭해지는 것 같잖아요. 근데 저는 기도할 때 이런 생각을 해요. 뭐냐면 이 기도 책자를 가지고 기도를 여러분이 하잖아요. 그러면 저는 이 기도한 것에 대해서 하나씩 제가 이 단어들을 제가 마음속에 둡니다. 그래가지고 내가 이렇게 되겠구나, 이렇게 되겠구나, 이렇게 되겠구나. 왜 기도했으니까 이대로 될 걸 알아요. 그러면 이대로 이렇게 되겠구나. 시간 지나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저는 여기에 있는 토시들이 정확하게 내 삶 속에 일어났는지 안 일어났는지 확인합니다. 이게 기도할 때는 기도가 어떻게 돼야 되고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를 다 점검하고, 그런데 어떤 문제가 해결 안 됐을 때는 왜 안 됐을까 또 질문해야죠. 그랬을 때 이래서 문제였구나. 그러면 내가 이걸 바꿔야 되겠다. 그리고 내가 태도를 딱 바꿨더니 그 다음 응답되다. 그러면서 감각을 얻는 거예요. 요렇게 하면 안 되고 요렇게 하면 되고 요건 안 되고 요건 되고, 이 많은 삶 속에 디테일하게 그런 어떤 경우의 수를 체크하는 거예요. 그게 기도예요. 그런 식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원리들을 발견해 나가는 거예요. 왜 치료가 될까? 왜 치료가 안 될까? 왜 이건 될까 안 될까? 그런 건 나중에 배우겠지만 가장 기본적인 태도는요, 막연하게 봉사가 뭐 하듯이 그렇게 멍하게 이렇게 하지 말고 정확하게 내가 한 것, 안 한 것, 해야 될 것, 말아야 될 것 다 체크하고 스스로 생각하고, 한 가지 기도했으면 그거에 대해서 결과가 어떤지를 생각하고, 그런 식으로 현실적이고 실제적이고, 하나님도 인격이고 나도 인격인데 꼭 이런 사람 같아요. 이 사람 저 사람 약속해놔요. 막 약속해놔. 보니까 같은 시간에 약속을 5개 해놨어요. 다 까먹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도 안 가. 그렇게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수첩에 딱 기록해 놓은 것처럼 이 사람하고 몇 시 약속했으면 그 사람 그때는 다른 사람을 약속하면 안 돼. 그게 상식이잖아요. 주님 앞에 뭔가를 기도했으면 그 기도할 것이 이루어지든지 아니면 안 되든지, 안 될 때는 왜 안 되는지 설명을 들어야지. 안 되는가 보다. 너 넘어가지 말고 왜 응답 안 됐는지 저한테 가르쳐 주세요. 그래야 다음에는 똑같이 기도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벽에 가서 부딪혔는데 왜 머리가 아픈지 생각 안 하고 다음에 또 좀 아픔이 사라지면 또 가서 부딪힐 거예요. 저기는 벽이었구나. 그러다 보면 이제 정확하게 문을 발견할 거 아니에요. 그런 것처럼 내가 기도 응답 안 될 때는 왜 안 됐는지, 왜 될 때는 왜 됐는지, 그런 식으로 점검하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아멘. 소경 더듬듯이 그렇게 하지 말고 정확하고, 소경도 더듬어서 나중에는 그것까지 다 발견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삶을 출발하세요. 큐티를 할 때도 주의 음성을 듣기를 결정하면 아예 물어보질 말든지 알아서 결정하든지, 아니면 일단 주의 음성 듣기로 결정했으면 들릴 때까지는 기다려야 되잖아요. 10번이든 100번이든 계속 들어야 되잖아요. 계속 펴야 되잖아요. 그래서 끝장을 봐야 되잖아요. 오늘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주님 알기 원합니다. 그랬으면 100번이든 200번이든 그 본문을 묵상해야 되잖아요. 하루 종일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결정하지 말아야 되잖아요. 아무리 급해도. 그렇지요? 그게 성경을 묵상하는 태도고, 주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어보더니 벌써 가버렸어. 그리고 알아서 해. 주님, 그 다음에 제가 이렇게 했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또 갔어요. 그리고 쟤는 뭐 하는 거냐? 몰라요. 쟤 원래 그래요. 정신없어요. 왔다 갔다 해요, 그냥. 안 됐더니 와서 땅을 치고 울다가 또 주님이 대답하기도 전에 괜찮겠지. 주님이 또 역사하시겠지 하고 또 돌아다녀요. 이건 주님하고 아무 관계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냥 자기 혼자 왔다 갔다 괜히 주님 빙자하고 그래도 마음의 심리적 위로 왔다 갔다 하면서 자기 나름대로 살아요. 그러니 이 사람이 어떤 중요한 의사결정할 때 어떻게 자기 인생을 다 거냔 말이에요. 못 걸지. 그렇게 막연하게 살지 마세요. 기도를 하면 왜 기도를 해야 되는지, 그리고 기도하기 전에 내가 이 기도하고 나서 주님이 바꾸라고 그러면 안 할 건지, 하라면 할 건지, 내가 순종할 준비를 하고 기도를 하고요. 일단 기도한 것, 응답받은 것은 다시는 한 번 더 컨펌하든지, 나중에 미적적이면 또 컨펌 2번, 3번 해서 이건 주의 뜻이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뜻은 10년 전에 한 것이 다 연결이 되는 거거든요. 영적 명세표전에. 그러면 그것은 다시는 바꾸지 마세요. 그 다음 단계 또 계단을 또 쌓는 거예요.
그 다음 단계 계단을 또 쌓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쫙 하고 현실적으로 이렇게 가다 보면요, 누구보다도 빨리 가요. 그렇잖아요. 100층을 지키려 했어요. 100층 탑을 지키려 했는데 저는 느리지만 천천히 확실하게 기반 작업을 하고, 그리고 정확한 벽돌을 가. 그 다음에 두 번째 계단. 굉장히 답답해 보여요. 어떤 사람은 막 그냥 벌써 10층 쌓는데 저는 그냥 1층만 쌓아요. 1층만 쌓고, 그 다음에 또 2층 쌓고. 그런데 저는 한 번 딱 쌓았을 때는 다시는 안 무너지겠어요. 그냥 3층 쌓고, 느린 것 같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10층까지 이게 아닌가요? 다시 또 내려오더니 또 갔다 내렸다 올렸다 쌓았다. 그래가지고 결국 1층 하고 있어요. 저는 벌써 100층에 가 있다고요. 분명히 늦게 가는 것 같아요. 그러나 가장 빠르게 가요. 하나님과 함께 확실하게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그분을 철저하게 인정하고 신뢰하고, 그게 제 라이프 스타일이에요. 안 하려면 안 하고, 물어보려면 확실히 물어보고, 그리고 한번 내가 그 기도 가운데 시행착오 경험이 있으면은 그거에 대해서 기억을 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그리고 자신을 돌아보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그리고 일단 기도 하나 했으면은 정확하게 내가 연약하고 타협했기 때문에 뒤로 물러섰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하나님 핑계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이 돕지요. 그러면 안 되죠. 그러면 원칙이 사라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괜찮으신데 내가 잘못한 것은 그거는 하나님한테 컴플레인 안 하는 게 죄송합니다. 딱 지금 제가 잘못한 겁니다. 하나님이 그때 안 풀어주는 걸 잘하셨습니다. 그래야 제가 하나님의 원리를 알 거 아니에요. 적당히 해도 적당히 돼요. 적당히 돼요. 그럼 이 사람은 항상 적당히 한다고요. 그러니까 대충 손맛으로 하잖아요. 그러나 이 사람은 프로페셔널 요리가는 못 돼요. 정말 전문가는 못 돼요. 적당히 하지 말고, 그때 내가 잘못한 것 때문에 안 됐을 때는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건 하나님이 하시더라도 지금 제가 잘못한 겁니다. 다음에는 이렇게 안 하겠습니다. 그런데 모를 때는 물어보는 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삶의 태도를 가지고 하나씩 신앙생활을 접근하면 주의 음성을 듣게 돼 있어요. 정확하게 듣게 돼 있어요. 그렇게 할 때 이제는 나에게 말씀하시는 분이 주님인 걸 정확하게 알아요. 제가 막 주의 음성 들었다고 막 하시는 분은 제가 안 그래서 그렇지 한번 따져가지고 정확하게 막 짚고 나면 나중에 얼굴 빨개져가지고 그게 주의 음성인지 당신의 음성인지 어떻게 알아요? 그거 막 성경적으로 접근하면 이제 막 얼굴 빨개가지고 할 말이 없다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 맡겨놓고 1,000만 불을 투자해서 프로젝트를 하겠어요? 망할지 안 망할지도 모르는데. 그러니까 그 사람이 정확하게 주의 음성을 듣는 사람인지 아닌지 그걸 확인해야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되는 것이 결국 제가 지금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현실적이고 실제적으로 주님 앞에 서고 그분의 인격 앞에 서는 거예요. 나의 인격. 내가 잘못할 때는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을 때는요, 그냥 잘해주지 마세요. 내 잘못한 것을 시인하고 나서 잘해주세요. 정확하게 내가 이렇게 해서 안 되는 것을 알게 해주세요. 이런 식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어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결국은 뭐냐면 하나님의 완전한 길을 나만 바꾸면 결국 완전한 길을 가잖아요. 근데 내가 적당히 잘못해도 그냥 어떨 때는 될 때도 있고 어떨 때는 안 될 때도 있고 뭐야 이거는 굴럭이지 뭐 굴럭. 행운이 있을지어다. 완전히 신비적이란 말이에요. 그게 아니에요. 여호와의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은 항상 성경에 근거하고 성경의 원리에 근거해서 역사할 때 우리가 안 될 때는 안 될 만한 이유가 반드시 있는 거고 될 때는 될 만한 이유가 반드시 있는 거예요. 과학보다 더 정확해요. 하나님 나라는. 그 정확하게 하나씩 하나 따라가면은요 이제는 너무나 분명한 거예요. 그러면 그 스피드는요 상상을 초월하게 빨라요. 왜? 이 모든 것이 정리되기 때문에. 아멘. 그렇게 사십시오. 제가 이제 저 디테일하게 드리겠지만 어제나 오늘 똑같은 것은 막연하게 살지 마세요. 기도를 하든 응답을 받든 성경을 읽든 내가 잘못하면 정확하게 그 점검하고 정리하고 지나가세요. 그리고 응답이 될 때는 왜 응답이 돼요? 응답 됐을 때는 반드시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뻐하고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하나님 응답하셨으니까. 그리고 안 됐을 때는 물어보셔서 회개할 건 회개하고 바꿀 건 바꾸고 이런 식으로 하나씩 실질적으로 접근해 가세요. 그러면요 이 사람은 주의 음성을 잘 듣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야 주의 음성을 잘 듣는 거예요. 그저 주님이 필요하면 말씀하시겠지. 이거 아니에요. 필요한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그런 식으로 주님 앞에 제가 이런 접근을 할 때는 뭐냐면 하나님 살아계시다라는 거에 대한 분명한 전제예요. 그리고 그분의 살아계심 앞에 나는 내 머리대로 쓰지 않겠다. 그분의 살아계심과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따라 살아가겠다. 시행착오로 겪는 한이 있어도 그 실제적인 믿음이란 말이에요. 이게 믿음에 출발하는 거예요. 전부 다. 그렇게 갈 때 하나님은 이제는 세상을 맡길 수 있는 사람이 돼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이 그렇게 실제적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 아침에 너무나 추상적이고 막연하고 그저 샤머니즘 절에 가서 기도하듯이 주의 뜻 또 하나님의 선하시겠 알아서 하시겠지. 마음은 좋고 태도는 좋지만 그러나 그것이 너무나 무력하고 너무나 불확실하고 너무나 추상공론 너무 탁상공론한 것처럼 그렇게 신앙생활을 우리가 해왔습니다. 이제는 그렇게 하기 원치 않습니다. 안 될 때는 왜 안 되는지, 될 때는 왜 되는지, 기도했으면 그 결과를 확인하고, 감사할 건 감사하고, 회개할 건 회개하고, 정말 그렇게 해서 하나씩 하나씩 영적 원리를 발견해가며,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며, 성경의 원리를 발견해가며, 이제 이미 충분히 하나님과 함께 알았던 것들은 다시는, 그거 가지고 다시는 고민하자고, 그 계단에서 그 다음 계단으로 가고, 그 다음 계단으로 가서, 그렇게 정확하고 분명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